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하나를 바라보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바라보면 묵상할 부분들이 좀 많죠.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2장 1절부터 21절까지 이렇게 한 부분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2절부터 그 다음에 45절 그리고 이제 46절부터 50절 세 부분을 이제 크게 한번 나누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첫 부분에 있을 때 안식일에 이제 미리삭을 제자들이 잘라 먹은 사건이 나오고 또 9절 이후에는 또 안식일에 한쪽 속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크게 이제 생각할 때 안식일의 논쟁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안식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7절과 12절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7절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죠? 마태복음 9장 할 때 그죠? 긍휼을 원한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란 것이 무엇 때문에 이제 주어졌느냐는 거죠. 안식일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 규정이 더 앞서다 보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 별로 관심이 없죠.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결국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지. 그 율법 규정 아래 사람을 얽어매고 그래서 그 규정에 벗어나면 정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장 1절부터 21절을 통해서 볼 때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었던 제자들 또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줬던 예수님 이것을 통해서 논쟁이 발생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한 가르침 자비를 가르치신다. 그리고 사람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셔야 합니다. 자, 22절부터는 또 이제 논쟁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 귀신 들려 22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사람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배가 아파요. 그래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들은 지금 배가 아픈 거예요. 자신들에게는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자신들이 이전에 이제 율법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그 율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사실 군림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하라라고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 그 일들을 이들이 해야 하는데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통해서 그들이 독점을 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군림하고 있던 독점적인 어떤 그 권력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태클을 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있던 그 사람이 살아나는 것에 대해서는 자유해지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나중에 이 바리새인들을 이제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뭘 말씀을 하시느냐? 정의와 믿음, 그죠? 긍휼을 너희들이 버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규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지 그것을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죽여버리고 그죠?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28절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가는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귀신이 뭘 상징한다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망. 그러면 성령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사탄이 사망이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 결국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하시는 것,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2장 전체를 흐르는 것이 무엇인지 또 보여지죠. 제가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눴지만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행하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살리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 생명의 역사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살아나고 내가 속하여 있는 그 가족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 그렇다면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도 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38절에 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표적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악하고 음란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11장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피리를 부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세대가 이러한 이유는 악하고 음란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이제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게 되어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사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들은 알아들을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아니면 이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말씀에도 알아듣지 못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천지는 모든 것을 또 비유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쩌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6절부터 이제 50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함께 있을 때 그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이제 왔을 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잘못 오해해가지고 48절 말하던 사람이 대답해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가지고 이런 불효막심한 놈 형제도 없는 놈 이렇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란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49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누구냐고요? 제자들입니다. 무리가 아닙니다. 무리가 아니고 무리들과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어머니 나의 동생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실 때 무리가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그 제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뭐가 보여요? 무리와 제자 했을 때 제가 제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곳곳에 나타나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시 이 마태복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데 부담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무리예요. 또한 어떤 일어나는 표적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전히 무리예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어떻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들이 뭘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여러분 분명한 메시지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살리는 일을 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이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 12장의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